시간 우리 킨스키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할렐루야. 좋아, 잘하고 있어. 자, 이제 26년 거의 반을 봤거든요. 여러분들 아주 좋은 성장이에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되어 와 이제 말씀 앞에서라는 이제 찬양을 할 텐데,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던 우리 사무엘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간절한 고백함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돈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접송 부르겠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흔들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에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오던 친구들도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본 줄 알았더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은 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반갑게 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나눌 설교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 나누게 되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마치 이건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고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지 마시고 성경을 펴고 여러분들 더블트리 펴고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PPT 화면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손으로 이렇게 같이 떨어뜨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이런 예화, 예시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저저번 주에 무슨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비행? 비행기에 대한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맞아요, 계기비행. 계기비행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선생님이 요즘에 약간 그런 우주항공 뭐 이런 거에 약간 좀 꽂혔나 봐요. 그래서 2주 전에 계기비행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했고 저번 주에는 무슨 얘기했죠? 그죠? 우주 로켓의 3단 추진계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모션에서 신뢰 그리고 책임 이 3단 로켓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사실 오늘도 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비행기에 선생님이 요즘에 꽂혀가지고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선생님이 그 비행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요즘에 많이 갖게 되면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함께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지금 막 추락을 하고 있어요. 막 비행기 흔들리면서 막 왼쪽 그 날개 막 불 붙어가지고 엔진룸에 불 붙어가지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비행기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사진에 있어요. 자,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생존력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요? 예란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안전지침 따르는 거. 그죠,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상훈이 형님? 생각할 때. 빨리 뛰어내리는 거. 그죠? 비슷해요. 두 분의 말이 비슷해요. 전사님이 여기 보면 지금 화면이 지금 잘려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희 두 가지 연구 보고서와 학술 논문을 지금 이제 봤었어요. 굳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미 연방교통위원회에서 2000년에 발표한 항공기 사고에서 생존 확률을 위한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와 발표 보고서가 있었고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영국에 있는 그린위치 대학에서 학술 논문을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항공기 탈출 사건에서의 휴먼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경험치, 항공기 추락 사고에서의 인간의 경험치에 대한 그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경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학술 논문을 이제 냈더라고요. 전사님이 이제 번역기 돌려가면서 읽어봤어요. 근데 그 보니까 100여 건이 넘는 항공기 사고와 그리고 2,000명 정도 되는 생존자들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 어떻게 하면 이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생존력을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인터뷰와 그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결과가 뭐냐면 이제 생존자들에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비행기를 탑승할 때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거더라고요. 대부분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딱 탑승할 때 내가 앉은 좌석과 비상구의 위치가 몇 줄, 그러니까 몇 좌석 정도에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보통 그 비행기가 추락할 때 추락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죽거든요. 뭐냐면 질식사예요. 그 가스가 막 검정 가스가 막 나오니까 거기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내가 손을 막 더듬더듬 해가지고 비상구를 딱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뛰어내린 거죠. 상훈이 형 말대로. 그렇게 해서 생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면 비상구가 있는 걸 아는 것과, 그죠? 어딘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지침을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 앞에 좌석 앞에 있는 안전 카드를 확인하고 비상구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했다. 근데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비상구가 어딘지를 눈으로 확인할 때 생존력이, 생존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대요.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전사님이 이거를 보면서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게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왜냐면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와 지금 내 자리에서와 내 상황에서 내 삶에서와 말씀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위치시켜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스크린 했던 것처럼 아예 그냥 몸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여기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영혼이 생존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눈으로 성경을 읽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 말고, 성경 말씀이 여기 있었네, 이런 거 말고 이 성경을 펴서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걸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내가 단순하게 말씀을 안다는 것과는 아예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안 보고, 내가 어디서 좀 들었다고 해서 성경 안 읽고, 바쁘다고 안 읽고 안 보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인생에 엄청난 자욱한 연기, 그 가스가 내 안에 가득하고 내 삶에 가득해지고 내가 마치 정말 인생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가 직면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상구 어디야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비상구 어디야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눈으로 비상구를 확인하듯이 직접 우리가 눈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내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비상구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를 넘어서서 보는 거,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이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내 혼란한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비상구가 어딘지 아니까, 거기로 갔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비상구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만 하는 것과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 받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사님 포함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모였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비상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비상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있다는 걸 아는 것과 말씀을 눈으로 보는 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 주제가 뭐예요?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은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무엘이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고수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을 이 사도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적에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성전에 있는 그 사무엘 부르시잖아요. 그때 몇 번 부르실까요? 몇 번 부르시죠? 한 번 불러서 안 돼요. 그죠? 몰랐어요. 두 번 불러도 안 됐어요. 세 번 불러도 안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몇 번 부르는 거예요? 네 번 부르신 거예요. 네 번 부르셨을 때 지금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헛것이 들렸나 보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래, 여기 좀 주변이 좀 시끌시끌하니까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나 보다. 내일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했나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걸 보면요, 이걸 단순히 그냥 사무엘이 잘 몰랐구나라고 하고 넘길 수가 없어요.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딱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가 하는 행동을 봐야 돼요. 뭐 그가 잘 몰랐다 이런 거 말고요.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뭐 내일 아침에 물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시간이 몇 시든 간에 언제 있던 간에 사무엘이 어떻게 해죠?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죠?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사무엘이 어려서 뭐 잘 몰랐어요 이렇게 하고 넘기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그 행동 패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볼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무엘이 어리고 순수했다? 여러분 그러기에는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응답하잖아요.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어리고 순수하다고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의 악행과 그 집안에 일어날 심판,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어리고 순수한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고자 하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야 돼요. 사무엘상 3장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첫 장에 그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는, 기적이 흔히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움직였냐? 말씀이 있는 장소로 움직인 거예요, 지금. 왜? 여러분, 그 당시에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제사장들조차도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뭐 해야 되는데요? 제사장들은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 말씀 선포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사무엘이 걸로 간 거예요. 뭐 누가 어르신이 불렀나 보다,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무엘이 움직인 건 뭐예요? 그 움직인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밖이었어요? 뭐 어디 밖에 나가서 누구야? 이랬어요? 아니에요. 말씀이 본래 말씀이 있어야 하는 장소로 간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는요, 여러분, 그가 어리다고 하지만 그때 나이가 뭐 12살 정도 됐다, 여러분들 또래였다라고 그 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난 아직 뭐 어리니까, 아직 나는 창창하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과 만났을 때 들었던 말씀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 사무엘이 눈으로 확인하는 정신, 예? 삶으로 말씀을 마주하는 그 태도, 그게 결국 사무엘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이 말씀이 희귀해졌지? 이걸 알게 되잖아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해졌지? 왜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걸 깨닫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리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몇 살이고 말고 그거 상관없어요. 10대니까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오히려 사무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딱 말씀 나눌 때요, 내가 눈으로 확인한다, 이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해보세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왜 내 삶이 이랬는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학교에서 이 관계가 이러는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나타나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무엘이 어떻게 했느냐?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묶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그 말씀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뭔데? 말씀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행위가 뭔데요?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가 자라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사무엘이 그냥 말하니까 그게 말이니까 다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는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펴봅시다. 그래서 자,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19, 20절까지만 읽었거든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자, 우리 성경 펴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기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 뭘로요? 무엇으로 나타내신다고요? 그죠? 말씀으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단에서 부에서반은 뭐냐면 끝에서 끝이에요. 끝에서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했대요? 알았대요. 알았다라는 것은 뭐냐?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말씀을 내 삶에서 떨어뜨리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뿐이야. 그 삶의 방식을 채택했을 뿐이야. 그런데 뭐예요? 모두가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엘리제 사상이 있는데, 아직 엘리제 사상이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 그렇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살아갈 때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내가 확보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잘 사는 사람으로 막 여러분들이 애써 몸부림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도다분하게 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쟤는 하나님과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과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이야. 쟤는 주일에는 쟤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야. 쟤는 이 부분에서 되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야. 뭔가 쟤를 보면 뭔가 하나님이 있다는 게 나는 느껴져.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주는 make one's presence feel it.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presence, 존재감. 거기서 드러나는 존재감은요, 격이 다르다고요. 거기서 드러나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내 프리센스는 다르다고요. 격이 다르다고요. 인플루언서 몇 많고 팔로워 많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들 얼마 못 가요. 전사님도 서울신대 13학번 카페 만들어가지고 250명이 막 들어오고 그랬어요. 전사님 얼굴을 몰라도 학교에서 사람들이 전사님 얼굴은 몰라도 내 닉네임은 알아요. 서비, 요건 알아요. 요 두 글자는 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전사님 어디 가면 제가 서비야? 저 사람 서비래. 이런 거 듣고 살았어요. 전사님도. 여러분, 13학번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전사님이 알았다고요. 여러분, 그런 인기 누려봤죠, 전사님도. 근데 그래 보니까 사실은 전사님이 이제 동아리를 홍보하려고 한 거지만 갑자기 그렇게 유입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입이 된 거예요, 또 그게. 여러분, 인기는 정말 어떤 분야에서 인기를 가질 거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인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름이 유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로 살면 좋아요.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무명하나 유명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무명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 시스템상 영적인 사람을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딱 얘기할 거예요.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자,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말씀이 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 첫 번째는 뭐냐면 판단 기준이 명확해져요. 판단 기준이 명확해진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화요일날 WT 화요일날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화요일 말씀이죠. WT 화요일 말씀 한번 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지금 언약 계획을 이 사람들이 빼앗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몇 달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독단적인 하나님의 그 힘으로 그 블레셋 중심부를 다 초토화시키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러고 난 다음인데 이 언약궤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냐면요, 지금 마치 검은 연기가 막 가득해가지고 추락하는 그 항공기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치고 신음하고 막 절규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갑보있음에서 얘기한 거지만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 전에.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모했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나하. 그가 뭐냐면 애통했다, 애곡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영적인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그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의 그 주요 거점들을 다 타격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막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 이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건드렸다, 여호와는 살아있다 해가지고 그 언약궤에다가 그 속건제물 보내가지고 다 보낸단 말이에요. 다시 되돌려 보낸단 말이에요. 딱 그걸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알았어요. 알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알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만든 게 누군데요? 이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만든 장본인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한다? 그때 누가 등장한다? 누가? 사무엘이 등장한다. 그때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 너의 정말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너네 정말 이 절망적이고 어쩔 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너네들 탈출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너네 손에 있는 이방신, 너네 손에 있는 그 아스타롯 다 버려. 그리고 너네 마음 그 중심을 다해서 여호와께만, 하나님께만 너희는 마음 쏟아서 하나님만 섬겨. 그게 회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미스바로 모여. 너네들 다 미스바로 모여 라고 얘기해요. 왜요?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회개의 장소니까. 우리 회개할 거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게 회개잖아요. 우리 회개할 거니까 다 미스바로 모여. 그렇게 해서 사람들 모이게 해요. 여러분 왜 갑자기 회개가 나올까요? 왜 갑자기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뭘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는 그 똑같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 그것도 회개가 맞아요. 근데 회개의 근본이 뭐냐고요. 회개의 본질이 뭘까? 내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내 인생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거예요. 내 인생에 있는 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회개를 위해서, 정말 올바른 회개를 위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예?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뭘 잘못했고 무엇을 실수했고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아까 전에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 뭐죠? 뭘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요? 아까 전에 두 글자 말씀으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경고하셨던 거,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건 뭐예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기쁨의 부재예요. 그 기쁨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 마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없는 그 상태. 그걸 깨달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때 어떻게 되느냐? 단순하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건 그런 1차원적인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시동이지. 마치 1단계 추진제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근데 뭐냐면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걸 사실적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 제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희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나를 판단해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니, 말씀 앞에 서니까요, 주님이 저를 다시 판단해 주세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이 있는 자리 가운데로 제가 제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때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자리, 에벤 에셀이 됐다라는 게 이번 주 WT 화요일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때. 근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에베네스를 경험했어요. 와, 하나님 정말 도우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로 이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나타났구나 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때 한 장 딱 넘어갔잖아요. 수요일날 말씀이 8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생겨요? 다시 초기화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에베네스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다시 초기화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왕 구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그들 나름대로의 그 역사의 흐름을 딱 보니까요. 여태까지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그 이민족들, 그 이방 족속들, 이 이방 족속들이 그 체제가 뭐냐면 왕정 체제야. 다들 그냥 보니까 삐까뻔쩍한 왕이 다 있어 그 중심에. 그러니까 저게 좋아 보이는 거죠. 와, 저거 해결되면 저 왕만 있으면 우리도 고통받지 않나. 우리도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왕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느냐?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열이 막 오르잖아요. 뚜껑 열리잖아요. 아니 에베네셀을 경험하고도 또 이러고 있어? 그래서 막 이제 열 나니까 사무엘이 열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민족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더 정말 눈물 나는 얘기 하시잖아요.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정말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들어줘라. 그래, 들어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건 근데 설명을 좀 해줘라. 너가 그들에게 이건 좀 설명해줘라. 뭐냐면 너네들이 인간을 왕으로 삼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줘라. 라고 해서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해요. 너희들이 인간을 왕으로 삼을 때 또다시 애굽의 종노예로 종노를 했던 것처럼 또다시 모양만 다르지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쭉 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요. 자, 그런데 우리 수요일 말씀 한번 봅시다. WT 수요일 말씀 8장 19절만 읽을게요. 19절만 읽을게요. 백성이, 자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저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응,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말씀이 틀렸대요. 그러니까 남들 다 왕 만들어서 사는데, 아니 사무엘 선지자 좀 들어보세요. 아니 어쨌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사자들은 우리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니에요? 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예요. 우리만의 일이 있어요. 우리만의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좀 빠져 계시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을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초대 왕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어떻게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왕이었어요? 아주 그냥 폭군발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냥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제사장들까지 죽이잖아요. 그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죽여요. 85명의 선지자 제사장들 죽여요. 그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그 노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요. 사울이 학살 일으켜요. 학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자기가 기름 부었잖아요.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슬피 울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또 그를 보내세요. 금요일날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골라놓은 왕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 이세의 아들 중에 내가 그 다음 왕으로 세울 그 왕을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너 가서 기름 부어라 이 얘기예요. 그때 사무엘이 그때 잠깐 멈칫해요. 이건 역시도 기도하는 거죠. 멈칫하는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지금 사울 왕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아직 그 퇴위를 안 했어요. 아직 왕으로 있어요. 근데 새로운 왕이라뇨. 하나님 이거 자칫하면 제가 죽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계속 푸시하시는 거예요. 계속 푸시하세요. 기름 부어라, 기름 부어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상황, 그 사울이라는 왕의 그 위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쥐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내가 서 있는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뭐예요?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름 부으러 가요. 그 뿔에다가 기름 채워가지고 허리에 차고 가요,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두 번째 왕, 그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사무엘이요, 자신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으로, 그 말씀으로 바뀌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판단 기준이, 말씀이 판단 기준으로 바뀌게 될 때 사무엘이 그때 그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잖아요. 뭐 슬픈 일이든 뭐든 다 좋아. 다 일단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 그냥. 내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나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순서가 있습니다. 루틴이 있어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판단 기준이 말씀이 되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순종. 여러분, 이거는 공식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았던 그 사무엘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2장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사무엘이 한 가지 결단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노라, 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니까. 그래? 그럼 말씀이 판단 기준이야? 난 그럼 이걸 기준으로 난 기도할게. 이걸 쉬는 게 범죄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이 기도하는 걸 쉬는 게 죄래요, 죄.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세움받은 선지자로 살아갈 때 그의 앞에 막 연기가 가득하고 가스가 가득하고 때로는 그냥 막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의 비상구는 어딘 거예요? 사무엘의 비상구는 뭐인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삶에 반영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단순하게 그냥 상황이 잘 해결됐대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이렇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그러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서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때 완성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음 화면이에요. 말씀이 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 뭐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딱 그 공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단순하게 다윗을 기름 부었다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이 왕위로 등극하고 퇴위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으로 넘겨지고 르호보암이 아비야에게 넘겨지고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이렇게 쭉쭉쭉 왕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왕이 쭉쭉쭉 생겨요, 그죠? 등극하고 퇴위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끝나고 선지자 시대가 이제 열렸다가 이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어요. 말라기에서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없음 여겼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입을 닫아버리세요. 그냥 말씀을 닫아버리세요. 그렇게 400년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400년이 흘러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어느 날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 딱 그냥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가면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이제 400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면서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제 우리 포기하셨나 보다. 야, 이거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걸까? 하는 그 시대 속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딱 열리면서 첫 마디가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다윗의 자손이란 건 뭐예요? 왕족이란 얘기예요. 그죠? 거기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가 가진 직분이 뭔데?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우리 한번 넘겨봅시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말씀을 펴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33절까지 31절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세운 왕정 체제가 다 무너졌잖아요. 다윗도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 역대 왕들, 선한 왕들 얼마 없고 다 악한 왕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세운 왕의 그 체제는 완전 실패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인간의 실패한 그 통로로 누가 오셨다?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의로운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보는 거죠.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범죄한 우리, 실패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패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실패한 체제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진짜 왕은 여기 있다. 진짜 왕을 너네한테 보내줄게.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왕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단히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이 말이잖아요. 왕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삶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제 뭐예요? 어떤 고난과 상황과 갈등과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여러 가지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비상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가스가 가득하고 막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 뭐예요? 우리의 비상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 혼탁한 세상 속에서, 말씀이 희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바른 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가 26년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 왕이십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대 속에서 말씀이 희귀해진 이 26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상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 계시다고. 내 인생 막 추락한다고 막 울고 불고 막 절망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꽉 쥐고 있던 거 이제 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꺼내 보이면서 진짜 비상구 여기 있어. 진짜 비상구 여기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비상구야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인생 잘 살려고만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살아내세요. 말씀으로 살아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역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단조롭고요, 너무나 짧은 가사예요. 그런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려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삶에서, 또 이 자리에서, 온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상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보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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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이곳에 이곳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나요?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뭔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가 비상구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루틴을 이 공식을 기억하세요. 먼저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과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어져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 삶을 전개해 나가는 것,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순종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게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비상구는 뭔가요? 우리의 영적인 비상구는 뭔가요?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있다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내 삶에서 말씀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내 인생의 안기가 자욱하고 연기가 자욱하고 추락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더듬더듬 거리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이 살아갈 때 어떻게 되죠? 결국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식과 문화와 상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판단 기준을 갖고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나요? 여러분, 그게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게 너희의 이방신이요 아스타롯이다. 너희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느냐? 너희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고 싶느냐? 그분을 너희들의 비상구로 삼고 싶느냐? 그럼 그거 다 버려라. 그거 다 버려라. 말씀 앞으로 나와라.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말씀이 될 때에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위에 서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전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나입니다. 내가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가리며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이 있으신 자리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이 있으신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되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내 삶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단단히 묶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별하여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눈으로 확인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삶으로 확인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단순한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서로 살아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공동체의 자리가, 이 베들레헴 실이 정말 영적인 미스바의 언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하는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잘 되지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제 방법을 알았습니다. 공식을 알았습니다.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눈으로 확인할 때에 우리의 그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기도하고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드보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던 믿음의 선지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아직도 내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말씀에 나의 삶을 접붙임 받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계획은 실패하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무너뜨린 그 왕정체제, 실패한 그 왕정체제를 통하여서 그 통로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그 실패한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눈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삶을 기울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에 머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21세기 이 26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또 다른 선지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말씀을 거절하는 그 모든 그 이웃들에게, 모든 관계들에게 우리가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무엘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영적인 비상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비상구로 살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는 킹스키즈가 되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 주일 광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6년 WT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공동체 말씀 훈련입니다. 반드시 몸과 마음에 지내시기 바랍니다. WT 선지자 시리즈가 진행 중입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가 매일 경험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WT 선지자는 다윗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0시 50분마다 10분씩 갓 보이스룸을 진행합니다. 말씀에 10분 이상 집중이 어려운 친구들은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주일은 담담 사진전 야외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6년 킹스키즈 표어와 주제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표하면 함께 읽어주세요. 표어, 말씀이 위로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중고등부. 제가 성경 구절하면 함께 읽어주세요. 성경 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대표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적은 예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지극히 작은 그런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예물을 가장 크고 아름답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정말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는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선지자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여져서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이 킹스키즈 공동체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이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완전히 결착시키는 이런 공동체로 성장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말씀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